자, 오늘은 야고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서부터 5장까지 오늘 마지막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들은 5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 프린트물이 없으시면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한번 같이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자, 야고보서 3장. 자,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천이다,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행함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믿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그 안에 실천을 통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장서부터 마지막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오늘 3장의 말씀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절제되고 삼갈 줄 알고, 그래서 이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의 본문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아침마다 쭉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서부터 각 권별로 순서대로 우리가 쭉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순서가 되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겹쳐있지만 다시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경 구절들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펴셔서 저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지난번에도 이 야고보서 3장을 새벽 기도회 때 쭉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또 새로운 구절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러분 말 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승마라고 하죠. 자, 말을 탈 때 기수는 이 말의 입에다가 고삐를 물립니다.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이 기수가, 승마하는 사람이 그 재갈을 물린 것에 끈을 가지고서 제어합니다.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또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르치고 또 멈추어야 할지 또 달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것이 바로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이 3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책에다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좀 쳐놓으시죠. 순종하게 하려고. 자, 그러니 오늘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이 말,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거, 언어 생활 속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혀가 우리에게 늘 순종하는 자세로
이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이 말이 잘 순종하게끔 만들려면 언제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이 입술을 우리의 마음의 이 통제대로 잘 따르도록 그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8절과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8절과 9절과 10절은 바로 이 3절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8절 앞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매우 없다는 것이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매우 없다, 매우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혀를 길들여야 된다. 이 혀를 잘 다스려서 혀가 내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혀가 늘 순종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훈련받고 기도하고 무장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또 형제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9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기 10절 맨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행할 줄 알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멈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가 혹은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사야 48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이사야 48장 17절 그 중간 이후에 보게 되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다.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때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멈출 줄 알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성경책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서 오늘은 17절의 맨 앞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이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바로 그 지혜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가득한 거,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 중심적이고 또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 외에도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 중심된 구절을 몇 가지를 또 보겠는데,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의 말씀에 그 하반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또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4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참된 믿음은 겸손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주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어라, 겸손해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 참 중요한 기준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느낍니다. 아, 이 사람 참 겸손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7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겸손한 사람은 복종할 줄 압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아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고요. 나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까닭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다시 말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마귀도 다 도망간다. 너희를 피할 거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각각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면 마귀가 너를 피한다.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도망친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여기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겸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이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헐뜯는 거,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잘못됐네, 잘됐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 주는 거, 사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옳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만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꾸짖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면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헐뜯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너 자신만 잘 살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법을 만드시는 분도 그 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다면 바로 네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다. 이건 교만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겠습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높이고 나는 더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 13절 14절의 말씀에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자, 내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좀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조차도 사실은 마음속에 온전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뿌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당장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네가 1년 뒤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하는 거 네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아냐?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아냐? 너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러니 겸손하게 너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 정말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일도 살고 한 달 뒤에도 살고 1년 뒤에도 살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은 인생의 모든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5장의 말씀에서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가 뭔 고생을 하겠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부자들이 뭐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부자들아, 장차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너희들에게 임할 환난이 있다.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 그러니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울고 통곡해야 할 만큼의 하나님의 그 임할 심판이 있는 거냐 하면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부자들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추수하는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일을 시켰으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수를 주어야 하는데 이 부자들이 욕심이 있어서 탐욕 때문에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놓고도 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2000여 년이 지난 21세기 오늘날에도 이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도 일을 주지 아니하는 임금 체불,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수고합니다.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 불법 체류자지, 너 신고해가지고 너 추방당하게 할 거야, 이렇게 겁박하면서 한 달 내내 또 몇 달씩 일을 부려먹고도 그 월급을 주지 않는 아주 못된 그러한 고용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다 그 소리가, 그 신음소리가 들려지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거, 이것들이 그래서 너희 마음을 살찌우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치와 방종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검 절약하며 진실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의롭게 정의롭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은 줄 아는, 그래서 공정하게 모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 칭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인내가 곧 믿음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인내를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이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고난과 그 박해와 온갖 고통 속에서도 오래 참았던 우리의 그 선지자들,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라, 그들을 본보기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욥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15절, 16절,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자,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간에 미혹돼서 잘못된 것에, 잘못된 교훈에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든다면, 그래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국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라.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 그러니 너 한 사람 자기 자신만 구원받으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상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이 5장 맨 마지막 구절이니까 그 성경책 옆에 조그만 여백이 있으면 여러분 이 구절을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물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자,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대한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저 하늘의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를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나?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저들이 진리에서 떠났으니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금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주 동안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도 보았고 또 지난 주일까지 새벽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구절구절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2021년 7월 달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하여 이렇게 시간을 만드셨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요, 칭찬받는 믿음이요, 상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되어야 할 텐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행해야 할 일들을 배우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크게 형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알고 언제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고 칭찬받고 상받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